이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차례야. 자, 시작하면 하는 거야.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얼굴 보니까 어때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어때? 그냥 좋아요. 에? 에? 행복해 보여서 좋아? 네? 어린애처럼 행복한 것 같아, 좋아? 응. 해맑아서 좋다고? 괜찮아, 목사님. 목사님도 사실 어린애야. 응. 어린애예요.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 응. 자기가 다 선 줄 알고 있다가 까닥하고 넘어지는 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 오늘 말씀 기대하시기 바래요.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정말 필요하고요. 삶 속에서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요전 주에 저희가 이제 십자가 소개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요전 주에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 십자가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트 팀 지저스 우리는 팀이다라는 거야 팀. 오늘 잠깐 소개해 보면 팀, 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요 안에 팀 지저스 요 전주에 이제 전시했던 거야. 근데 이제 설명을 못해서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설명해 보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그 예수님 자체가 연합한 상태, 예수님 자체가 역할로서 연합한 상태를 사실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주님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함께 가져오셔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의 십자가예요. 그거를 각인을 했어요. 각인을. 그래서 아래 까만 쪽은 이제 태워진 색깔이에요. 성령이 불로 태우는 것처럼 이게 각인을 했어. 그래서 태워진. 음, 목사님이 저 십자가를 많이 보면서 묵상을 많이 하는데, 자, 오늘 십자가는 이제 먹감나무 십자가예요. 먹감나무. 그래서 나무 자체의 색상이 그래요. 좀 이렇게 황색. 진짜요? 네, 진짜요. 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인데? 진짜예요. 그래서 저거는 색상이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처럼 약간 좀 밝은, 좀, 약간 좀 누린빛이 있는 색에 까만색이 이렇게 먹물이 들어있는, 먹물. 그 감나무는 그 물이 새어 들어갔을 때, 그 감나무의 특성과 물이 만나서 물이 거기에서 이렇게 오래 있게 되면 먹으로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나 봐요. 감나무에. 저걸 보면서 우리가 뭐야? 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목사님도 좀 까만 피부인데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차별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를 그냥 목사님 부여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와 좀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하지 않고 그 차이는 이때 그 차이를 각자가 탐색하고 바라보고 어, 관심도 좀 가져주고 어, 또 나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고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성이라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게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말씀은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제할 때 어떤 관계 방식을 통해서 하면 좋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비판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러려다 보니까 먼저 뭘 알아야 될까? 뭘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 뜻이 어떤 말씀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으로 그냥 갈 것인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는 딱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쭉 이렇게 이뤄가시는데 율법적인 교육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이제 구약에도 많이 이렇게 음,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인들, 우리가 늘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반복해서 공부해 봅시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죄인. 죄인들은 뭐 요전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은 용납. 용납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죄인들을 구하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용납해야지만이 구하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구하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랑에 용납의 사랑을 함께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면 자 봐봐. 교회 안에서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뭐 예를 들어서 돈도 없고 피부도 까맣고 못생기고 그랬어.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나보다 못한 것을 업신여기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사랑과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네. 요거.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맞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구하러 왔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정말 마음을 다 드러내서 자기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드러내서 예수님께 손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잘못하는 사람 비판하고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과 합한 일인가?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 안에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야? 비판하는 거. 비판하는 거.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공동체예요. 나 아닌 너 그리고 우리.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각자가 받지만 결국은 뭐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받아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합은 뭐야? 음, 이러한 연합은 사실은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뜻이 되어져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연합 안에 서로를 비판하는 거야. 내가 너를 비판하고 네가 나를 비판하고 응? 비판하기 위해서 편을 갈고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비판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곳에 가장 방해 요소인 비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올까요? 이 어디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신은 없고 단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연합체를, 이 공동체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잘 이끌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의 참된 마음일 수는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 아주 못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로 많이 있는데, 정말, 어, 정말 사단에게 속는다는 게 뭐야?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공동체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더래요. 오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안 대단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이라는 말 잘 알지만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내 안에 이렇게 잠식되어져 있는 것을 못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건 줄 알고요. 물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야? 세상은 의심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난무하고요. 뭔가 이상한 의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 중요한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은 마가복음 12장 40절 그래서 비판을 뭐라고 하면 판결로 이렇게 원어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서도 한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13장 27절에서 보면 정죄와 같은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비판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판을.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상대와 관계. 내가 상대를 비판하면 내가 상대에게 비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관계적인 의미.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음. 어, 사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래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어떻게 비판을 안 해요? 각자의 지체로서의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어설픈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져 있어. 어?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알고 보면 교회의 공동체 일이 잘못되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뭐야?
그 비판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단순한 1차원적인 아니면 2차원적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1차원이면 1차원적인 생각, 2차원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차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세요? 2차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나 이것들이 연계가 되어져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전후 방향성을 가진 그런 에너지예요. 1차원의 에너지, 전후 방향성,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내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뒤돌아서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일직선으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차원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해요. 얼마만큼 우리의 근원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피조물들의 근원. 온 우주의 근원이라는 뜻이야. 지금도 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요. 확장되어지고 있다. 가장 큰 차원, 가장 확장되어져 있는 차원은 그걸 우주라고 하는데 그 우주가 지금 확장되어지는 것을 전후 방향성을 가진 원리. 그리고 그 차원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가 있어. 태양계 안에서 일어나는 각자의 요소들과의 그 작용. 그것을 이제 2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용이 2차원이 아니라 2차원의 작용의 원리가 2차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관계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3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를 관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이 중요하고 2차원이 중요하고 3차원이 중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진 그런 관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진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과 그러한 어떤 감정의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데 어느 하나에 딱 매몰되어져 있는 1차원에 매몰되어져 있거나 2차원에 매몰되어져 있거나 3차원만 딱 매몰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비판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다른 차원을 비판하는 다른 차원적 방식을 가지고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어떠한 걸 알고 어떠한 걸 알고 어떠한 걸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원리는 뭐냐면 그 알아진 것들을 연계적으로 묶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갈 때 가고 설 때 서는 거야. 왼쪽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 이것은 시간차가 있고요. 공간적인 어떤 그런 모양의 제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을 가더라도 아무 때나 좌회전을 할 수 없잖아.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거야. 네. 좌회전 신호가 있을 때 좌회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연계해서 제약되어진 것들과 이렇게 실행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연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연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이것을 갖지 못하면 제가요, 목사님,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돼요.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오늘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이 부부지간에
마찬가지. 저희도 사모님 저기 계시지만 마찬가지. 한 주간 같이 있다 보니까 저런 일이 이런 일이 다 생겨. 근데 오늘 예배 딱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한 주간에는 당신이 잘못한 것만 봐. 당신이 잘못하는 것만 봐. 계속 봤잖아? 오늘은 뭐야? 내 자신을 보는 날이야. 내 자신을 보는 날. 내 자신을 보면, 다른 날은 상대를 봤으니까 상대의 잘못만 찾게 되고, 상대의 잘못만 생각나게 되고, 그것을 지적하게 되어졌다고 한다. 오늘만큼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잘못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음주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하니까 목사님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좀 신비해. 신비라는 게 뭐야?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지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안 잊어버리게 돼요. 예, 그 말씀이 내 체질화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습관이라고 그러는 습관적이 되는 거야. 그 말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뭐야?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 따라서 정말, 내가 완벽하다. 응? 내가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게 이단 교주가 되는 거야. 교주가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내가 하나님일까라는 그런 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내 자신을, 주일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그랬잖아요. 수치스럽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연합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자리에 나 때문에 계시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화된 모습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원죄를 좀 감춰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너는 성화됐어. 저리 가봐. 아니, 넌 성화됐어. 저리 가봐. 저리 가봐. 성화 안 된 애 좀 보게. 아이, 너 좀 저리 가봐.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성화 안 된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목사님은 프론티어 정신이 항상 있어. 프론티어 정신. 미개척지를 탐험하는 것. 프론티어인데 미개척지야. 우리 안에도요. 미개척지, 개척하지 못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재성이 너무나 많다는. 목사님이 예전에 예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3번을 꿈에 나타나서 저를 불렀는데 내가 못 알아차렸어요. 2번까지. 3번째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한 1년 정도를 묵상하고 그때 이제 많이 아파서 이렇게 1년 동안을 정말 자리에만 누워 있으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네, 네,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나는 흠없가다. 내가 배를 띄워 망망대해를 휘젓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저 멀리 보여지는 섬,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섬. 그 섬에 그냥 노를 저으면서 갔더니 가까이 가서 봤더니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섬이 멀리서 보니까 위장되어져 있더래. 이러한 글을 쓴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탐욕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진실하고 순수한 방법이에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나와의 관계라. 나와의 관계. 나를 관계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나를 관계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아시겠죠? 어? 우리 교회 안에서 남을 아니 눈에 보여. 코를 맞고 귀가 있으니까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이렇게 맛을 보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만지는 것도 촉감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여졌으니까. 귀에 들었으니까. 궁금증이 생기고 이래요.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 어떠한 얘기를 듣더라도 한 50대 50으로 봐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신빙성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않고 한 두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알아보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 사실 이것도요, 70%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말씀이 뭔 말인고 하니 우리가 흔히 세상에는 그러잖아. 남의 얘기만 듣지 말고 저 사람 같은 상대편의 말도 같이 들어봐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알아 이러는데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그것도 70%밖에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내 자신과도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과도 관계를 하기. 내 자신 안에 내가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니 내가 지금 얘기한다고 한들 내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한들 이게 전부겠느냐는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평가는 즉 뭐야? 아까 말씀드렸죠. 판단, 판결, 정죄는요 이미 판결되어진 상태고요. 비판은 뭐죠? 교도소에 보내는 것처럼 그 실형을 살게 하는 것처럼 실형적인 시각을 가진 거라는 얘기예요. 비판은. 비난, 비판은 그런 거야. 이미 정해놨어. 정해놨어. 내가 한 사람, 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대. 그러니 딱 정해진 거야. 그게 70%밖에 안 되는데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야. 물론 그 70%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까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응?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아이고 왜 그렇게 복잡해요? 그냥 대충 살지. 인생은 대충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충 사는 거야.
욕심 부리고 이런 건 대충 하세요. 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는 거 이건 대충 해. 하지만 우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현재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깊이 자기 자신과 깊이. 아니 집에서 하루 일가 딱 끝나고 씻고 밥 먹고 뭐 TV 잠깐 보면 TV 잠깐 보다가 저녁에 잘 무렵 뭐해?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뭐해? 응? 기도 한번 하는 거야. 기도 한번 하는 거야. 뭐해, 그거? 뭐해? 기도는요, 깊이 내 내면을 들여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대충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잡해.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하는데, 깊게 안 들어가. 복잡해. 뭐야. 그냥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 기도도 있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깊이 들어가지는 거야, 그냥. 깊이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은요, 왜 오느냐.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나와 너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비판이 온다는 건데, 이것은 뭐야? 우리가 믿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믿음의 차이라는 건 뭐야? 각각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의 어떤 믿음에서 하는 어떤 행위를 힘부러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까 뭐요? 100%가 아니라는 거야. 50%밖에 안 돼. 50%를 가지고 남을 명확하게 비판을 한다? 그거 얼마나 큰 죄야? 얼마나 큰 죄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로 뭐야? 소화력의 차이. 소화력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소화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소화해내요. 그런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 상대의 믿음을 기준해서, 소화력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기준해서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뭐야? 평가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다면, 그건 틀림없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뭔가의 뭔가 연결되어져 있는. 지금은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과의 뭔가 연결된 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노크, 하나님의 어떤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심과 훈련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게 하나님. 있어요. 늦게 이렇게 정말 쓰시는 분도 있고요. 빨리 쓰시는 분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자기를 기준해서 막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를 해요. 어떤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좀 작은 규모의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갔어요. 그런데 성교회의 목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작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회 방식, 행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큰 교회에서는요, 큰 교회의 어떤 목회 방식이 있는 거고 작은 교회의 목회 방식이 있는 거예요. 훈련에 대한 그런 차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의 믿음. 우리 모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뭐야? 각각의 밸런트대로,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나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지켜봐 주고 응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해야 된다. 나와 다르니까 넌 저리가. 너는 안 돼.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만 만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심판대에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씀 듣기 어려울 텐데 오늘 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심판대에 설 수 있는데 어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를 방해했을 때, 즉 남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했을 때, 심판대에서 왜 비판했냐 너? 왜 저 사람 업신여겼냐? 네 한번 변론 한번 해봐라. 그게 심판대라는 거야.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증받는 데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